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8절 적그리스도 시대 두 번째 시간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시대죠. 두 가지를 했죠.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는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를 박해하고 죽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은 이룹니다. 두 번째 뜻은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참 성도들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물론 산으로 도망가는 내용은 13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우리 배웠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자, 니므롯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니므롯의 꿈과 적그리스도의 꿈이 똑같다 그랬죠. 근데 니므롯은 당시에 인구가 너무 적었어요. 노아로부터 지금 3세대 정도, 또 니므롯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60, 노아 당시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이나 아르박삿 이런 애들이 살 때는요, 애들은 아니죠, 어른이죠. 이런 분들이 살 때는 한 400살 넘게 살았거든요. 니므롯도 한 400살 넘게 살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인구가 얼마가 되었을까 모릅니다만은 언어로 추정을 해보면 전 세계 언어가 한 17,000에서 한 24,000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로 치면 대략적으로 인구가 한 10만에서 20만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이 사람들을 바벨 성의 안에 다 가둬놓고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일곱 머리와 열 뿔 배웠었죠. 자, 넘어가고요. 자,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 복음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예정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예정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상에게 경배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 거절하겠죠. 순교하더라도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나 우상에게 경배하면 가짜죠. 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만 받지 왜? 인침을 받는 것은 영구적으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만 받지 다른 표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신이나 이런 것들 절대로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표도 몸에 새기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가르쳐서 성령의 인침을 사모하고 몸에 세속적인 인침을 거절하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문신을 안 받을 텐데. 자, 그러나 뭐 이 눈썹 문신이나 이런 괜찮습니다. 이런 거 미용적으로. 적그리스도나 우상에게 경배하면 가짜다. 예정은 두 가지 관점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예정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예정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은 100%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정을 100% 받았는지는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예정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결과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구원의 과정에 있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나의 구원이나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때 말씀에 누가 반응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도는 최소한 우상 숭배는 안 하는 겁니다. 참 성도는
적그리스도 표는 안 받는 겁니다. 666표는 안 받는다고요. 왜? 성경을 안 읽은 사람도 666표 다 알아요. 666표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666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단의 표다. 666 적그리스도 표다. 우리 이제 그 브랜드 중에 뭡니까? 몬스터 브랜드가 있습니까? 그 브랜드 보면요, 우리가 UFC인가 UFC 맞습니까? 그 싸우고 하는 거. 그거 할 때 보면 이제 이 경기장 안에 이 마크를 새겨놨거든요. 마크가 뭐냐면 이제 이게 요렇게 생긴 요 세 개를 갖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와우거든요. 666이란 말입니다. 이거 음료수도 보면 몬스터 음료 그게 이 음료의 이 몬스터 음료의 이제 그 표시인데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와우거든요. 와우는요.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해 와우가 6입니다. 숫자 6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666이라는 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아는 우리들이 보면 와, 참 교묘하게 만들었다. 히브리어인 줄 누가 알겠냐? 목회자들은 알죠. 목회자들은 아는데 그래도 음료수니까 뭐 마시긴 마시지만 아이고 다른 음료수가 없으면 몰라도 뭐 음료수가 이렇게 많은데 꼭 내가 이걸 마셔야 되겠느냐? 우리가 수많은 브랜드들을 다 입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브랜드를 내가 입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성도는 최소한 우상 숭배는 안 하고요. 참성도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습니다. 자, 몸의 표를 받는 것은 영구적인 종의 표시라 그랬죠. 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일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참성도들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1000만 성도를 안 합니까? 근데 참성도가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 칩시다. 100만 명을 자기는 경배 안 하겠다. 50만 명이 경배 안 하겠다. 그럼 그들을 어느 감옥에 가둬야 될까요? 수용할 감옥이 없습니다. 수용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가는 자는 일부분이고 대부분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대부분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다 죽어야 하느냐, 배교해야 되느냐? 자, 마태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죠.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그리 시냇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피하죠. 자, 그리 시냇가는 산이고요. 사르밧 과부 집도 산에 있는 과부의 집입니다. 시골 구석에 있는 과부 집이라고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변방, 이방 영역에 있는 변방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거룩한 곳은 1번 성전, 2번 교회입니다. 거룩한 곳은 1차적으로 무조건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제3성전이 세워지느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워지더라도 제3성전을 우리는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혹은 성전에
성도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물리적으로는 새3성전이 만들어지고 새3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매스컴 다 타서 알게 되겠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전지구적이라 했죠. 이 박해도 전지구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 학대함을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전후에 보면 이거는 1세기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직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시면 전부 다 종말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this generation, 한 세대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 가지 현상, 오고 나서 세 가지 현상, 그것을 우리가 다 겪는 세대가 한 세대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세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그걸 다 겪었거든요. 다 겪단 말. 그리고 후반기 3년 반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땅끝 복음화도 거의 끝자락이고, 적그리스도가 오늘 오면 뭐 지금 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말씀의 성취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광신도냐 뭐 이렇게 이단이냐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단들은 너무 앞서가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 있는 것이고, 때를 명시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가랬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는 때가 중요한 것이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상징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9장 17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세상 나라의 멸망의 모형입니다. 여리고성의 멸망도 세상 나라의 멸망의 모형입니다.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17장은 몇 가지 힌트를 주죠. 자, 힌트를 주는데 그들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다. 천사 2명이 왔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성관계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을 야다하겠다. 야다는요, 부부간에 서로 그 아는, 부부간에 아는, 부모와 자녀간에 아는 그런, 여러분 이 친밀함 속에서 아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그네가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야다하겠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성관계하겠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그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성도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라. 왜? 우리가 휴거될 때는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휴거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적그리스도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적그리스도 우상의 표 666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 이 또 다른 짐승도의 한 사람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되어 있죠.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았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
자, 근데 여러분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은 성경 말씀을 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하더라.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어기면서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더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에게 경배하라. 표를 받아도 괜찮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나 짐승은 세계 대통령이니까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오른손의 표는 이거는 그 시민의 권세를 나눠주는 거니까 다 표를 받아야 된다 하고는 영육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닮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은 존재라고 할 만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목사고 신부입니다. 목사고 신부.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자, 근데 여러분 only one이에요. 한 사람. 또 다른 짐승은 누굴까요? 저는 유력한 존재가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황이고 그다음에 뭐 목회자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배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빌리그람 목사나 이런 사람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사람 빌리그람도 이제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한 사람인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은 지금 이 지구 위에는 지구상에는 교황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과연 이 또 다른 짐승이 누군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등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을 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세상을 배교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끝 복음화에 주님은 바울을 사용했죠. 바울을.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을 사용해서 온 세계를 배교시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베드로와 바울도 큰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기적을 보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표적 그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병 고쳐준다 하면 뭐 능력 행한다 하면 전부 다 가가지고 머리를 내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 고쳐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요 항상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이 고쳐지고요. 큰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내 삶은 고치지 않고 병만 고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질병을 주신 이유는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으라고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심령을 겸손하게 그리고 욕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은 그렇게 얻어놓고 큰 능력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나 지도자에 의해서 한 방에 병 고침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병을 주신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또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 치료나 은사를 우리가 나누어 줄 수는 있으되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복음 전파 혹은 회개와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런 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경배해라. 우상을 퍼뜨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때 단학선원의 이승은 씨가 자기 동상을 단군상이라 이래가지고 전국 초등학교에 전부 다 이제 옛날 단군상을 다 철거하고 자기 얼굴로 된 단군상을 다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계가 이 단군상 철폐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는데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한 개인이 자기가 20세기, 21세기에 부활한 단군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단군 신상을 자기들이 다 바꿔주겠다.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 이래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바꿨는데 자기 얼굴이더란 말입니다. 참. 그처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했고 이 일에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